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날씨가 많이 쌀쌀해요. 몸 잘 챙기고 계시죠? 이제 10월의 셋째 주, 삼형제 요시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마음이 많이 눌렸고, 그러나 또 마음이 기뻤습니다. 눌렸던 이유는, 음, 제 그 영적인 책임감 때문에 눌렸던 것 같고요. 기뻤던 이유는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기뻤는데요. 이 삼형제 요시야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제는 삼형제는 말씀의 사람이에요입니다. 선생님들이 저에게 전도사님은 말씀의 사람이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전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매주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는 자이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았더니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람으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요시야가 했던 행동을 본문 말씀인데 열왕기하 23장 24, 25절에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말씀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요, 요 부분 마음, 생명, 힘을 다 기울여서 말씀에다 자기 삶을 얻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입 맞추는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엎어지는 곳은 말씀 앞에 엎어지고 말씀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 현실 속에서 저에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 그 우상들에게 제가 엎어지는, 자, 그것들과 입맞추는 모습이 너무나도 반추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엎어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제 개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어, 시사 다큐를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텔레그램이 그 보안이 철저하잖아요. 그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업자들이 마약을 유통하고 있었고, 뭐 20대 청년들이 클럽에 갔다가 거기서 호기심에 마약을 한번 했다가 마약을 통해서 또 그런 마약을 제공해주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몸을 주고 그렇게 마약에 찌들어가다 결국은 이 돈을 그걸 지불하면서 마약에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런 뭐 조직 폭력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만나고 접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가운데 퍼져 있다라는 것이 전 너무나도 깜짝 놀랐고 그 다큐를 보고 난 다음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들이 죄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고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두 아들에게 이런 세상을 물려주어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안했어요. 환경이 너무나도 무너져가고 있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립하며 전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외교 안보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경제는 무너져가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돈을 쫓고 살아가고 있고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서 참 한숨밖에 안 나오고 답답하고
어,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돈이라는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거대한 그 물길 앞에 너도 그 길을 가르느냐라고, 그 길의 끝에는 결국 허무와 멸망과 죽음,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삶인데, 주님이 우리를 그 거센 물살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건져 주셨고, 이제는 너는 그 돈의 물결에 휩쓰여 있지 말고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을 얹고 그 하나님 말씀의 뗏목을 타고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건져 주셨는데, 여전히 그 물결 앞에 저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이 얹으라고 하는 말씀은 얹지 않고 자꾸 세상의 그 시류에 저의 마음을 얹으며 살아 편승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서 너무 괴로웠고 무거웠어요. 주님 앞에 너무 죄송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하게 될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다 빛의 이미지이잖아요. 밝혀주는 이미지이잖아요. 세상이 계속해서 어두워져만 가는 이때에도 그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보냈고, 또 므낫세 아몬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으로 어둠에 갇힌 남유다에도 하나님은 요시야를 일으키셨듯이, 그리고 말씀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이후에 또 요시야가 세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그 바벨론 포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셨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얹고 하나님과 입맞추겠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것에서 기쁨을 보았고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아이들에게 뭘 전해야 되는가? 그 아이들의 삶의 현장, 공부와 또 코로나와 어, 그리고 또 그 친구 관계와 또 사춘기와 또 부모님과의 갈등 관계와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는 어떤 걸 전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얘들아, 말씀의 사람,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 삼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라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혼으로 건져지는 너무나 놀라운 소망이라는 것을 함께 전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전해지는 길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목사 안수가 이제 딱 오늘로 10일 남았는데요.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뒤에 문구가 참 인상 깊어요. 목사가 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나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어떻게 교구 또 담임 목회를 하셨는지 어, 그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요. 아,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제 삶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또 저의 그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면서, 아, 저 삶의 무게로 전하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만나게 될 그 친구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견인시켜주는 그런 좀 본이 되고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또 우리를 통로 삼아서 주의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함께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부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또 아이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가치관에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에 거센 그 물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 삼고 그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그 요시아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세우기는 어렵고 무너뜨리기는 쉽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전무후무한 우상 숭배를 행했습니다. 그 역대하 33장이 므낫세의 이야기인데요. 그 므낫세의 이야기의 초반 므낫세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습니다. 그가 했던 일들 보면요.
네, 역겨운 풍속을 따랐고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세웠고요. 또 제단을 쌓았고요. 목상들을 만들었고요.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어요. 어,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리고 제거했던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던 그 모든 것들을 따르고 세우고 쌓고 만들고 섬겼어요. 이 땅에 자기의 목숨을 하늘의 미랄로 내어 던지며 복음을 들고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악습들이 무너졌었고 떠나갔었고 그 위에 바르고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세워졌었는데 또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의 문화들을 돌아보면 그 쫓아내고 무너뜨렸던 그것들을 다시 어김없이 문화라는 이름 앞에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문하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록해 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7절과 23장 26절을 보면요. 난 문하세 때문에 결코 너희 벌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호비어 팠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그분의 성품, 오래 참으심과 끝없이 기다려주심을 생각할 때에 므낫세의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영적인 그런 타락의 어둠 속에서도 8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 므낫세가 55년 다스렸고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라는 왕인데 2년 다스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었는데요. 아몬이 왕의 임기를 마칠 때에는 정상적으로 마치지 않고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을 살해했던 신하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다 죽었고요. 그리고 8살 어린 나이에 요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할아버지 므낫세는 전국의 우상을 다 채워놓았고 아버지 아몬은 자기가 한창 기대고 의지해야 될 그 나이에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고 자신은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남유다를 다스려야 된 왕이 되었고 그때의 정세는 평안한 치국 평천하가 아니라 바벨론 신흥강국 바벨론이 위상이 높아지고 있었고 밑에서는 애굽의 그 바로 느고의 군대가 바로 애굽이 강성하고 있었고 이 양강에서의 낀 남유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은요 다 망했어요. 이미 에돔, 모압, 아람 다 망했어요. 그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요시아가 얼마나 어, 자기의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빛이 발하는 것이 참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참 너무 신기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갖고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째 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8째면 16살이잖아요. 아직도 매우 어린 나이, 환경도 평가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요.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삶에 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생 행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와 나의 삶에 접점이 생기는 것이 내 인생의 바른 의미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남유다의 어두웠던 영적 현실이 환히 촛불 하나가 이렇게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 자신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정세도 파악했고 자신의 드라이브 걸 만한 힘도 생겼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26살 되었을 때 하나님 찾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hil기야 대제사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었고 이때 요시아는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저에게 통렬한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아가 이후에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다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언약을 새로 세웁니다. 즉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과 목숨을 바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다는 언약을 세웠어요. 반복해서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반복해서 하나님 앞 부끄러운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을 하기를 주저하고 이제 또 약속해도 어차피 무너질 텐데라는 그런 무기력, 학습된 무기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 부분을 오늘 통렬히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분이시고 그분의 어, 보혈은 무한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뒤덮습니다. 그 보혈 앞에 우리가 통렬하게 회개하고 평양 대붕운동의 시점이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통렬한 회개가 있을 때에 이 영적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대한민국 사회와 이 열방 가운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통렬히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대하였을 때 그 말씀의 다림줄이 내 삶에 내려졌을 때 무너져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 돌이켜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마음을 정하고 주 앞에 다시 약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코로나로 그 눌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했던 차지도 덥지도 않게 신앙생활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통렬히 회개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그 말씀에 입맞추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했고 이때에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했고 바벨론에 가서도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믿음을 보여냈습니다. 이처럼 어떤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입맞추고 말씀에 자기의 삶을 마음과 목숨을 다해 얻는 그 사람이 바로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대단해서 빛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빛을 비추어주고 싶고 붙이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의 심지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목이 뻣뻣하고 완고하기 때문에 주님의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불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적당히의 신앙, 적당히의 관계, 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안쓰러운 건져준 구원에 대한 그 어떤 감사도 기쁨도 없는 감격은 다 잃어버린 껍질뿐인 신앙, 그것을 깨고 우리가 통렬한 회개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분연히 일어나서 다음 세대인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본과 길이 되고 앞서가는 선배 역할을 좀 우리가 믿음의 선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어진 책임 때문에 좀 마음도 짓눌리고 주 앞에 통렬히 기도하고 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그래서 요시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주 앞에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였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 소년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약속을 맺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말씀의 사람, 말씀을 기준 삼은 사람이 되자. 그 부분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을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그 내 모든 삶 기준이 된다라는 이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찬양을 가져와 보았고요. 요시아 왕이 성전 보수할 때의 이야기들이에요. 뭐가 나왔는지 보니까 네 말씀 나왔죠.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 섬기려는 기구들, 아세라 목상, 남창의 집, 말의 동상 태양술에 온갖 이방 신들의 제단들 정말 차마 이 처참한 광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집이 이렇게 회파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시고 그 성전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기준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다시 성전으로 가꾸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들을 써보았는데요. 말씀에 대한 불신과 말씀에 대한 신뢰, 정말로 이 말씀의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쏟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모습을 반성해요.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온 마음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언약을 맺었듯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도 말씀을 안에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분 타이머를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끝내라고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말씀의 사람, 주님이 다시 도전하십니다. 내 기준과 가치관과 내가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판단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고 하나님이 날 성전 삼아 주신 거에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버려야 할 것 과감히 버리고 채워야 될 것 과감히 은혜로 채워서 저는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주어서 이 어두운 타락한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분연히 주의 빛을 일어나 바라는 그런 든든한 영적 공동체 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샬롬입니다. 감사합니다.